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응답받아요.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절대 응답받을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정체성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분 계시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요 집에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 찾으면은 그 집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응답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응답받는 사람은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나의 정체성,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 이 정체성 속에 항상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저 앉아있네. 은택이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쫓겨나려고?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렘넌트가 절대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냐 학업이 먼저냐 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힘을 먼저 알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영적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니라. 학업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업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그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다 각인돼 버려야 돼요. 영적 존재, 영적 힘 먼저 얻고 그 힘으로 공부도 하고 그 힘으로 사업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 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에 여러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은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는 막 큰 어려움이잖아요. 큰 어려움.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에 내가 잡혀버리면 못 살아요.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 오는 거예요. 핍박도 계속 오고 어려움도 계속 옵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는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라. 복음을 위한 삶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포럼하고 소통하는 시간만큼은 학업 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여러분은 알아듣겠죠. 제가 하는 얘기는 이성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중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포럼을 하고 성도 간에 소통하는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업에서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그 빠진 시간만큼은 뭐지요?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그래도 지금 8시 기도회부터 나오면 몇 시간 있는 거죠? 최한 7, 8시간, 어떤 렘넌트들은 막 10시간 있잖아요. 그 10시간만큼은 학업 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큼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것만큼 감수해야 돼. 그거는 지금 이성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주일날 예배를 드렸더니 뭐 월요일날 공부가 잘 되더라. 그거는 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일날 문 닫았더니 월요일날 손님이 뵈러 오더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일날 문 닫았으면 문 닫는 만큼 내가 내게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감수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해. 주일날 여기 예배 오지 말고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그거를 감수 못할 것 같으면은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 예배 없이 A뿔을 받을 거냐? 예배 없이. 예배와 함께 A 아니면 B뿔을 받을 거냐? 그거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냐야. 서밋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 서밋의 길을 선택할 거냐. 그거 선택해야 돼. 이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와도 나는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소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오늘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와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학업에서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감수해야 돼요. 이거는 이성적인 거죠. 그런데 예배 없이 A뿔 받을 거냐, 예배와 함께 B뿔을 받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미처 길이냐, 영적 서미처 길이냐, 그걸 보고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 시대에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놓고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남은 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갈 순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왕을 살리고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운 그 현장을 살릴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정체성을 찾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를 선택할 것인가 나온다니까요. 꼭 찾으세요. 우리 렘넌트 때요. 뭘 찾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뿌리를 툭 찾아야 돼요. 뿌리.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족보 가지고 뿌리 찾지 말고 그거 찾아봐야. 이번에 저는 이제 잠깐 시골 갔다 왔는데 또 모여서 하는 얘기 그겁니다. 할아버지 때 잘 살았다. 그거 뭐 하려고 그 할아버지 잘 살았으면은. 그 족보에서 뿌리 찾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요. 보세요. 우리 렘넌트는 성경에서 여러분 뿌리를 탁 찾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 뿌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뿌리를 탁 찾아, 성경에서. 다른 데서 뿌리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시대와 나, 이 가정과 나, 이 회사와 나.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도 여러분이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사장들은 면담을 해야 돼. 면담을 해서 이 회사의 너의 정체성 얘기해봐. 정체성 없는 놈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 손해요. 그거 데리고 있어봐야. 이 회사와 나, 이 가정과 나, 이 교회와 나, 이 시대와 나, 그 정체성,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를 해주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대적인 인물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대인이다.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딱 심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자부심을 찾으세요. 자부심.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긍지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긍지, 자부심. 그래서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다. 애굽을 꺾어버리고 나왔다. 자부심을 탁 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다. 그 자부심을 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럼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자부심. 그럼 우리는요, 구원,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우리의 배경은 천국.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잖아요. 여기서 자긍심. 구약의 안식일은 집에 종, 또 우리 집에 그 나그네,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하라 했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는 게 안식일이라느냐. 그게 뭔 말하는 겁니까? 집중이요, 집중. 집중이 안 되면은 집착하게 돼 있고 분열돼요. 자꾸 정신적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면은 성경과 이 시대와 나, 그리고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천국 배경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중,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계속 반복하는 중에 뭐가 하나 발견되냐면은 오직이 발견이 돼요. 이거 발견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이 시대와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정체성 잡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분열된 집착하는 이걸 내버리고요. 집중하고요. 이걸 계속하면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이게 나와야 돼. 오직 복음. 드로니 탤런트.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 자체가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딱 반드시 찾아야 돼.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막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박히도록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여기에 각인돼 버려야 돼. 영적인 존재다. 영적 힘부터 얻어야 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거다. 이거 각인돼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 말 듣다 보면 뒤에 것이 먼저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각인이 안 되니까는요, 이제 고2, 고3 되면은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일단 대학 가고 나서, 그래서 예배를 뒤로 미뤄, 이제. 어쨌든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예배는 대학 가서 드릴 수 있고. 그럼 뭘 가르치는 거죠, 아이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학업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다 각인돼 버려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 저 우리 본문에 또 나오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언약 놓친 것이 불신앙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 간 게 불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 이것도 좋은 비유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 있는 것을 연상하면서 집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집 앞에 벨 누르고 있죠. 눈 감고 한번 연상해 봐요. 그죠? 여러분 여기 혼자 있지만은 눈 감고 여러분이 미국도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내 사무실에도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연상을 하면. 저 내 사무실에 지금 앉아있네. 김치훈 목사. 연상해 보면. 이건 좋은 비유는 아닌데 시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설명일 수 있는데 이게 시공간 초월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예배와 기도의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과 관계된 어느 곳이든지 간다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병도 낫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여러분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시간을 늘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학원 보고마 2가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근데 여기 답은 뭐죠? 불신앙이죠. 불신앙인데 무슨 불신앙이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앙인데 무슨 불신앙이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 그것을 불신앙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자,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보면은요, 11장 27절 28절에 데라의 족보는,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거든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 롯의 아버지인데 하란은 아예 갈대아에서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이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요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애굽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12장 1절로 9절은. 그러면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으며,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시기예요. 12장 10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고, 그럼 그 사이에는 상당 기간이 지난 거예요. 어제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바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정리해 가지고 들어간 재산을 다 소진시켰거나 아니면은 재산은 아직 남아 있는데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어. 근데 애굽에는 굉장히 풍요롭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느냐, 아니면 먹을 것은 아직 남아 있는데 애굽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거기로 내려갔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불신앙이 맞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 들고 그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럼 불신앙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은 무슨 죄를 회개하였을까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여기에 답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신앙이냐는 거란 말이에요. 뭔 불신앙을 했느냐? 뭔 불신앙을 했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그 불신앙이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불신앙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불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애굽으로 갔어요. 언약을 놓친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뭐를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 롯과 이제 헤어진 거지요. 롯과 헤어진. 그러나 13장 1절에서 4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뭐지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회복한 회개를 한 거예요. 뭘 회개했냐 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언약을 회복한 것이 회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간 네 조상이 나중에 가나안 땅 차지할 거야. 그 언약을 회복한 회개예요. 조카 롯을 내보낸 회개가 아니라니까. 자, 조카 롯하고 갈라서는 것이 회개입니까? 가나안 땅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까? 가나안 땅의 언약을 회복한 게 회개라니까.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못 갈 때를 갔다 합시다. 거기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게 회개입니까? 그렇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회개지.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붙잡는 게 회개예요. 나왔는데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가나안의 언약을 회복한 회개예요. 자,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을까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이죠.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 뭐죠? 예배와 기도예요. 그걸 24한 거예요. 이제 언약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의 망대를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부터서 응답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굳이 꼭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은 메시지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12장 1절에서 이 4절 속에서요. 12장 1절에서 2절이 7망대예요. 7망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7망대. 그 다음에 7여정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이제 7이정표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정표예요. 그게 이제 이걸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걸 탁 붙잡고.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불신앙. 그런데 그 불신앙이 무엇에 대한 불신앙이었는가를 얘기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오늘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오니 그러니까 롯과 갈라서는 회개라고 지금 성경 구절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읽어주시고 회개가 뭔가를 설명해 주라면 진정한 회개가 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을까요?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루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단이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 24를 했다. 그것이 단을 쌓은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 자, 포럼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니까는 이번 주에는 렘넌트의 결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떠나는 결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결단. 자, 그러면 11장 27절에서 32절 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얘기거든요. 데라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걸 보면은 되는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땅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팔아먹고 사는 우상 장사. 아브라함의 동생 그 하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고, 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뭐가 없죠? 자식도 없고, 뭐 되는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땅입니다. 안 되는 것, 우리 렘넌트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여러분의 과거는 가문, 가정, 부모 아닙니까? 거기서 떠나버리세요. 떠나는 결단을 딱 해야 돼요. Exodus of past. 과거로부터 출애해버려야 돼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라는 데 다 갇혀 있어. 거기서 떠나는 결단을 먼저 해야 돼. 그 과거라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땅이야. 이게는 범사가 안 되는 땅, 그게 과거라니까. 거기서 떠나는 결단. 그러면 자, 떠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요. 이지를 할수록 더 확실하게 다가와. 그럼 떠나는 것이 뭐겠어요? 그 떠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으세요. 24 붙잡으세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았던 갈대아우로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몇 번 도전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우상의 땅 갈대아우로, 이 저주의 땅, 동생 죽고 되는 거 없고 집에는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떠나라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떠나려는데 붙잡을 게 없어. 떠나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다니까. 떠나는 결단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거를 탁 붙잡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당장은 떠나기 어렵겠지요. 하도 몸이 무거워서. 계속 붙잡으세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대신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 무엇이 가난이며 누가 장애인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며 그게 바로 장애인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 요셉, 가문, 형들, 여러 가지 막 이 자격의 악조건 이런 것들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될 렘넌트의 결단. 무슨 결단이냐? 떠나는 결단을 해라. 안 되는 것으로부터 고민 거기서 떠나버리세요.
갈등 거기서 떠나버려야 돼요.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떠나라니까 거기서. 안 떠나지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대신 복음을 가진 자다.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떠날 수 있지. 자,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을 탁 하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 자, 창세기 13장 1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이 얘기해요. 13장 8절 9절에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이요. 13장 18절에도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이루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조용한 깊은 평안한 시간인데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이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그러니까 혼자 주여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혼자 있어서 그래요. 그냥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내 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에 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결단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으로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과거가 응답으로 보이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그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결단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는 시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CVDIP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는 혼자 있는 시간에 결단하고 언약, 비전, 드림, 꿈, 이미지, 프랙티스 이거를요 그림을 쫙 그리는 시간 가지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의 도전.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인데 어디까지 결단하면 되겠지요? 삶들. 삶들이 있는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다민족, 치유, 서밋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이 있는 교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2024년 2월 달 카렌다의 주제가 뭐지요? 주제가 1월 달 주제는 뭐지요? 신명기. 생명 걸고 각인시켜라. 신명기. 2월 달은 오늘부터 from today. 오늘부터. 언제부터라고? 오늘부터. 그 오늘부터가 언제지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차지해. 그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를 두렵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오늘부터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는 땅이 현장이 어디죠? 얼른 얘기하면 황금어장, 그대로 놔두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 그럼 그게 어디죠? 237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거기 가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는 그날, 오늘부터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부터. 자, 우리 렘넌트는 혼자 있는 시간에 결단을 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4장 17절 24절 보면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있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전쟁이 있죠. 그래 이제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버린 거예요. 모든 재물 다 뺏겨버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이제 그들을 추격해 가죠.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다시 다 빼앗아 옵니다. 17절, 14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 중에 이제 원래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몫이에요. 그 몫을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건데. 하나님 날 축복했을 때에 요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예 거절, 미래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미리 보고 뭐예요? 결단해야 돼요. 미래를 알고 미래 준비를 해라. 이 결단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절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17장에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응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해라. 미래에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파수꾼의 준비를 해라. 뭘 가지고? 기도로. 파수꾼. 삶들이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여기에 키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언어를 딱 준비하세요. 다민족들이 올 거니까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다민족 국가 될 겁니다. 이 나라가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다민족 국가 될 거예요. 자꾸 얘 안 낳고 못 낳고 지금 인구 줄자니 걱정할 것 없어요. 다민족 막 불러들이면 돼요. 다민족 오면 무조건 문 열면 돼요. 난 누구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아이들이 줄기 시작한 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 너무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때 뭐랬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잘 키우자. 그 전에 뭐 둘만 낳자. 그게 지금 말하자면 영향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다 응답돼요. 언젠가는 응답돼요, 다. 이게 이제. 지금 아무리 애 많이 낳으라 해보세요. 이미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여야도 아닙니다. 여야도 아닌데 우리 청와대에 계신 윤석열 각하께서 애가 없지 않습니까? 애가 없으면은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금 대통령이요, 입양을 탁 시켜야 돼요. 가능하면은 다민족을. 입양을 한 10명, 대통령이 실력이 있으니까 10명 정도 입양시킬 수 있잖아요. 입양시켜서 청와대에서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국민들한테. 그런데 개 키우고 있으니. 요즘 젊은 애들이 시집도 안 가고 개 키운다니까요. 왜?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국회에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똑똑한 인간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인천 와서 애 나오면은 뭐 1억 보장해 준다. 그러면 천안 사람이 거리 가고 인천 사람이 요리 오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요. 이때요,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상관없이. 아니, 대통령께서 다민족을 입양해서 청와대에 막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이 젊은 사람들도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갈 건데 개 키우고 있으니까 다 개 키우고 있지 않냐. 이런 건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건 그지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렘넌트는 미래의 결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워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삶들이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뭘 준비할 것입니까? 지금 언어를 준비해라. 다민족 시대에 급속하게 오게 돼 있어요. 언어 준비해라. 삶들이 있는 교회 준비하라. 그 말은 우리 렘넌트에게는 언어 준비하는 겁니다. 금, 토, 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 말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치유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부터 받아야 돼. 구원부터 받아야 돼. 병든 사람도. 그리고 호흡.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산소예요. 산소, 호흡. 어디서 어떤 호흡을 하느냐, 그게 우리 건강하고 직접 관계 있어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결국 먹는 것 때문에 몸에는 영향받게 돼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은 열심히 라면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불량식품 먹는데 뭐 지금이야 좀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20대 30대 넘어가면은 여러분 몸에 그 지금 먹었던 것이 반드시 몸에 그 영향 끼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얘기 안 합니까? 저는 40, 50대 이때는요 못 먹는 게 없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12시든 2시든 3시든 치킨 먹고 막 먹었어요. 그래도 살도 안 찌고. 근데 지금은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 한 그릇 먹었다. 굉장히 속이 불편해. 그게 무슨 말이죠? 음식하고 건강하고 직접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가 나중에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치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 목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때가 있죠. 그때는 이번 주에 목사님 운동 안 하셨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돼. 관계 있다니까 진짜. 여기요. 자, 우리 렘넌트의 결단, 떠나는 결단해라. 뭐 되지도 않는 고민 갈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떠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떠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답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장애냐? 복음 모르고 복음 가지지 않는 것이 가난이고 그게 장애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의 결단.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평안의 시간인데 그게 뭐냐?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결단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서 여러분 자신 혼자만 내 자신만을 보고 나만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죽을 수도 있고 힘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맞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가 맞아요. 저는 달력을 보면서 2월 달에 어쩔 때는 28일, 29일, 30일이 없어요. 2월 달은. 그래도 해년마다 나와. 28일, 29일밖에 없잖아요. 2월 달은요. 매년. 다른 30일, 31일인데 지는 28, 29밖에 없어. 그런데도 2월 달을 빠지지 않고 나온다니까. 그게 2월 달의 정체성이야. 늘 한 번도 30일 된 적이 없어. 2월 달. 근데도 계속 나와. 28일이어도 그냥 떳떳하게 나와. 29일이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온다니까. 2월 달. 그래서 저는요, 그거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2월 달. 내가 2월 달이다. 다른 놈들은 늘 30, 31일이지만 나는 28, 29다. 그래도 해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떳떳하게 나와. 2월 탁 해갖고. 그게 렘넌트요.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순례자 렘넌트로, 정복자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 속의 정체성 찾게 하시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 참 나를 찾게 해 주옵소서. 고민 갈등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